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예루살렘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이상해졌어요. 갈릴리 출신의 그들이 세계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고 어떤 이들 눈에는 그것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11사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맞나 싶습니다. 큰 소리만 칠 줄 알았지 정작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땐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밖에 나가 외치며 증언하기보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지냈습니다. 사실 그날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린답시고 한 집에 모여서 그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한순간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외적 증거는 전도 방언이었습니다. 전도 방언. 그러니까 이 방언 은사가 뭡니까? 내가 배운 적도 없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언어를 그냥 갑자기 막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혀를 만져서 이제 뱉어내는 은사. 이걸 이제 방언 은사라 그래요. 이제 신비한 체험이지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받은 방언은 기도 방언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방언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막 혀가 꼬꾸라지면서 내가 배워보지도 못한 언어를 막 쓰는 거예요, 이제. 물론 방언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들의 방언은 기도 중에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돕기 위해 터진 방언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터진 전도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은 보통 방언 은사는 방언을 받으면은 방언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기도 방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 방언은 어떤 방언이 터지느냐 하면은 그곳에 있는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정작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어가. 성령님께서 혀를 만지시는 것이죠. 근데 누구는 알아듣는다고요? 이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전도 방언입니다. 전도 방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게 이제 외적 증거였습니다. 외적 증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외적 증거입니다. 혀가 꼬꾸라지면서 배우지도 아니한 다른 나라 언어를 막 쏟아낸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내적 증거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이들이 담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갈 때도 무서워갖고 도망을 쳤고 쫓아갔지만은 너 예수님 제자자라 그러니까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무서워갖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지냈던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들도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자들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막 이제 이런 말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달라졌다 이 말이죠. 없던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내적 증거,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이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뿅 하고 바뀌는 경우는 잘 없어요. 뿅 하고 바뀌면은 우리가 무슨 소리 합니까?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바뀌면은 무슨 소리 합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은 죽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서서히.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변하면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서서히 자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어떤 아이들 경우 성장기에 팍팍 크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막 3cm, 5cm 이렇게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3cm, 5cm 이렇게 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걔가 일어나서 어지러워합니다. 엄마 이상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갑자기 3cm만 사람이 커져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막 어지러워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뭔가 이제 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때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간다고요? 서서히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요. 서서히. 한순간에 뿅 하고 바뀌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또 되게 어떤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뿅 하고 바뀔 때는 사람들이 좀 약간 걱정합니다. 왜요? 죽을까 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니까요.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경우에는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쫄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담대해졌고 전혀 배우지도 아니했던 언어를 막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했고 좀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뿅 하고 변하기도 하네요. 물론 이건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적 같은 변화에는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아무에게나 이제 이런 참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한테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그런 어떤 그들에게만 있었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요. 훈련. 그들은 강도 있는 훈련을 받은 자들이에요. 강도 있는 훈련. 예수님 밑에서 3년간 아주 강도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간 매일 예수님과 다니면서 공휴일도 없었어요. 그냥 매일 쉬어도 예수님과 같이 쉬었어요. 매일 예수님과 다니면서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하여튼 갖가지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훈련 받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예수님 곁에서 잠도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밥도 예수님하고 먹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직접 들으며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며칠? 3년 동안 매일. 자신들의 삶은 완전히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쉽게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쉬운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강도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전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훈련 위에 그들한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런 훈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 위에 누가 임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변했어도 안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니까 진짜. 진짜입니다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옛날 어른들이 비말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더라. 그런데 보통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잘 경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해도 그것이 기적이 되지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훈련을 받은 경우입니다. 훈련을 받은 경우. 딱 이들은 훈련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뭐 무조건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도 감당을 못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감당을 못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사도 빨리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면서 방언은사가 임하면은 방언은사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 없이 그런 준비 없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은사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강력한 어떤 능력 때문에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이래 방언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방언을 감당을 못 합니다. 많이 봤습니다. 방언을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그렇게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은사가 터진 사람들, 신유 은사가 터진 사람들은 그냥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은 그냥 어떻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은 또 어떤 경우로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투시가 열려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뭐가 문제가 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빵 터진 사람은 보이는 족적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왜? 기도가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근데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은사가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미칩니다. 그 사람 미치 빈다니까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다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따라다니는 귀신이 보이고 저 사람 따라다니는 천사가 보이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게 보이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조건 성령님을 받는 성령 충만이 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네. 감당을 못하는 게 감당을. 그러니까 이제 지치든지 죽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막 그 능력을 받아갖고 막 마음껏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그만큼 성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누가 주님의 일을 할까요? 훈련 받은 자입니다. 훈련 받은 자입니다. 훈련 받은 자가 이제 딱 성령님을 모시게 될 때, 훈련 받은 자에게 딱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아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맹훈련이 있었습니다. 맹훈련.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잘 안 돼가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요.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가 나옵니까? 묵상요. 묵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뭐 성경 펼친다고 묵상이 되던가요?
전도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해야지 했는데도 이게 안 돼. 안 된다니까요.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왜? 안 되니까. 훈련 없이 못 합니다. 이게 못 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해도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못 하더라고. 자기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래서 찾아왔어요. 병원에서도 안 된대. 찾아온 거예요. 아, 그럼 이거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역사하시면은 깨끗이 낫습니다. 아, 방법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 찾아온 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입니까? 다 돌아다녀보고, 뭐 좋은 병원 다 다녀보고 말이지. 그래도 뭐 안 되니까 누굴 찾아옵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목사가 뭐 하자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문제를 접수했으니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막 힘든가 봅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만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대답을 못 합니다. 자기 문제인데도 기도를 못 하는 거야. 난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아니, 자기 문제인데 내 문제도 아니고 나는 내 문제도 아닌데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왜 자기는 자기 문제인데도 기도를 안 해?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묵상하세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막 얘기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검사해 봅니다. 근데 막 엉망입니다. 안 해요. 왜 안 했습니까? 그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못 하더라 이 말이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뭐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왜 또 저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아프니까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왜 맨날 아프게 하시지? 뭐 또 괜찮아. 질만하면 또 왜 문제가 또 터지게 하시지? 근데 문제가 터지니까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원래는 문제 터지기 전에 기도를 했어야 됐었어. 원래는 아프기 전에 기도했어야 됐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아프기 전에 묵상을 했어야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안 했잖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문제를 뭐로 이용하십니까? 이제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문제 앞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한 기도지만은 이제 나는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지만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기도가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픕니다. 누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훈련된 사람은 누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소리 나갑니다. 기도 한번 하자.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지? 같이 한번 기도하자. 이게 자연스럽게 나간다니까요.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훈련을 다 시켜봤어요. 못 해내더라고. 손이 안 나가. 그런데 내가 하여튼 도구로 깡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손이 나가더라고, 이제. 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주면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언니 기도받고 내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
언니 기도받고 내가 몸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이상하게 목자님이 기도해주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같이 나간 겁니까? 능력이 같이 나간 거예요. 능력이. 이전에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이 대부분이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 얘기 딱 들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랑 아니면 자랑할 거 없으면은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입이 그래요. 다 우리 딸이 어쨌는데 저쨌는데, 우리 남편이 어쨌는데 저쨌는데 막 자랑합니다. 막 좋은 일 있으면은, 자랑할 거 있으면은. 근데 자랑할 거 없으면은, 누구 집 아들이 좀 그렇다더라. 막 누구 집 남편이 그렇다더라. 누구 집한테 내 자랑할 거 없으면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겁니다. 내 거꾸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내 험담을 얘기하든지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는 자랑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험담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요. 듣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훈련된 사람일까요? 묵상이 훈련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묵상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냥 늘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게 1년, 2년, 이게 몇 년, 이게 훈련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고는 그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말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입술이 열려요. 묵상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된 자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쓰세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베드로 모습을 알잖아. 베드로가 원래 이랬으면은 베드로는 원래 이랬어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목숨 내걸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으면은 역시 베드로는 할 텐데 베드로는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 저끼리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누가 큰지 막 다투다가 예수님한테 혼이나 나고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뭐하고? 졸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나중에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주님 죽을 때 따라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를 어찌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큰 소리 쳤어요 안 쳤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녀가 대제사장 집에 있는 하녀가 당신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 예수님 제자 아이가? 딱 예수님 제자인데 뭘 했습니까? 맞소. 나는 여러분들이 끌고 온 예수님의 나는 수제자요. 이리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이랬습니까? 성경을 보라니까네. 그러니까 다른 하녀가 당신 앞만 봐도 그 갈릴리 사람 맞는데 목소리가 딱 갈릴리 사람이고 당신 딱 보니까 저 사람 제자 맞는데 이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저 사람 제자였으면 내가 성을 간다. 막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때 누가 옵니까? 꼬끼요! 하고 달기 울잖아.
예수님이 그까지 예언했거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 띠나 응응 또 울기는 또 뭐 심하다. 울기는 또 잘 울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네. 내가 베드로 욕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다니까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면서 뭐. 이건 베드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가 이랬다면은 역시 베드로는 막 대단해 이랬을 건데 베드로가 원래 안 이랬다니까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날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3,000명. 성령님께서 글을 쓰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글을 쓰시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성령님께 순종한 거예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전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지요, 빌라도. 빌라도가 이제 결국 사형집행을 선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제 앞장을 서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지만은 무슨 절기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무교절 또한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무교절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무교절에도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그들이 직접 못 박은 건 아니에요. 못 박으라고 외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못 박는 일에 앞장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방조함으로 이유가 있겠지. 대제사장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 박겠지.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뭐로 본 것입니까? 죄수로 본 것입니다. 형벌을 마땅히 받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뭐로 받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으로 받다는 얘기죠.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런 벌을 받겠지.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직접 앞장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뭐는 했다? 동조한 것입니다. 동조한 것. 대제사장이 이유 없이 사람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겠나?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형을 집행했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뭐로 봤다고요? 죄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죄수인 줄 알았지? 그분이 죄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어찌 보면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자들은 나름대로 그들 자신이 경건하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것도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들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절기를 이렇게 절기인데 올라가야지.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탁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아무나 합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 뭐 교회 봉사? 11조? 이거 아무나 합니까? 적어도 주일 되면은 탁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새벽 되면은 탁 기도하러 올라가고 성전에, 그리고 이제 교회 봉사거리가 있으면은 탁 앞장서서 무슨 봉사든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딱 수입이 생기면은 11조 딱 떼서 내면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크리스찬으로 봅니까? 그렇죠. 신실한 크리스찬, 경건한 크리스찬, 저 사람 신앙이 좋네, 이래 얘기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여기는 경건한 자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는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일만 되면은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만 되면은 내가 교회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 봉사했으면 내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자 그러면은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수입이 생기면 내가 꼬박꼬박 11조 내는데, 네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래 얘기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뭐 주일 되면은 막 시간 남으면 뭐 교회 가고, 뭐 또 지 할 일 있으면은 또 할 일 하러 갚이고 말이지, 뭐 헌금만 내고 싶으면 내고, 막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막 기도 막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래 얘기하면은 아씨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했더만은 또 한 소리 하네, 내가 좀 열심히 해, 이럴 수 있어. 근데 주일 되면은 다 성수하고, 어디서 뭐 오라 그래도 안 돼, 주일이야 이러면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 되면은 막 잠도 오는데도 막 안 돼,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얼마 안 되는 벌이 얻어 주님께 바쳐야지 이러면서 떼서 내가 예물 드리고, 내가 그러는데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냐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 말이지. 그러면 베드로가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의 신앙을 재단하느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열받아서 베드로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양심이 찔렸다는 얘기죠. 저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라니까. 성령님은 타이밍을 하세요. 타이밍을. 아니 어찌 보면 성령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 연출하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뭐 했다? 그들은 뭐 했지요? 그럼 그들은 뭐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나와서 이 말을 외치기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내가 너희의 입에 넣어주는 말을 그냥 뱉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성령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나한테도 은사를 주고 막 능력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은 내가 성령님의 종이 되어서 성령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 받으면은 내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내가 방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야, 니 방언하나 막 나를 좀 이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나오면은 와, 좀 목회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음흉한 생각을. 이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야 됩니까? 내가 성령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돼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단이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을 부리지 아니하고 성령님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요 결단, 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보면은 뭐가 됩니까?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별게 아닙니다. 이단의 괴수들이 별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근데 그 능력 갖고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도 신세 조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신세 다 말아먹고 그게 이단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 좀 받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네. 그래 싹 기도하고 병 하나 고쳐주고 뭐합니까? 헌금해라. 500만 원 해라. 기도 한번 싹 해주고 뭐합니까? 재물 쌓아서 뭐 할래?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집 팔아가지고 전세 들어가고 나머지는 헌금해라.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고. 지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뭔 헌금을 해, 헌금을 하기는. 하나님을 돈 좋아하는 신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에 누가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낸다고 장난치나? 1,000원 갖고 뭐 어쩌라고? 한 10만 원 좀 내면은 야, 내 니한테 복 줄게.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세요. 1,000원 낸다고 살짝 눈이 좀 흐트러지고 말이지. 10만 원 낸다고 막 좋아하고 죽는 사람 누굽니까? 뭐만 이해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낼 때, 혹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낼 때, 그 금액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거를 왜 내느냐 말이야, 그걸 낼 때 무슨 마음으로 내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내리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네가 나를 기만하느냐? 네가 돈 갖고 나를 기만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는 얘기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는 그냥 주님께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능력 받아가지고 돈벌이 하던가요? 베드로가 그 능력 받아가지고 막 교회당 세우고 베드로가 막 그 능력 받아가지고 막 자기 막 이름 드러내고 그런 짓 하던가요? 베드로 그런 적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순교 당할 때도 내 주인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꾸로 뒤집어라. 거꾸로 십자가 뒤집어라. 나를 죽이고 싶으면 십자가, 이게 정상이요, 이게. 살려달라고 외쳐야지. 내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살려달라, 이래 얘기해야지. 내 주인이 똑바로 죽었으니까 나는 거꾸로 뒤집어라. 난 내 주인처럼 죽을 수는 없다. 이게 또라이지, 이게. 능력 받아가고 그 짓 했다니까네. 그래서 지금 천국 가면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베드로가 대단하게 보이지요. 왜? 설교 한 방으로 3,000명 회심시켰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대단하게 보여. 근데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신 성령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단지 베드로는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굳이 베드로가 뭘 잘했냐 그걸 찾자면은 그냥 그런 자가 된 거, 그냥 성령님의 종이 된 거, 그거 잘한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은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그새 까먹습니까?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훈련돼 있어야 되고, 묵상이 훈련돼 있어야 되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잘하겠지 아니에요. 훈련 받은 자가 이제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성령님을 모셔서 다 그 성령님 시키시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삽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바울처럼 삽니다. 심지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훈련, 묵상훈련, 전도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마지막 받아야 될 훈련이 뭘까요? 아니 그래, 기도훈련, 묵상훈련, 전도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최종 단계로 받아야 될 훈련이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종이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종이 되는 훈련. 그 능력 갖고 내가 주인 돼갖고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설치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 받아갖고 어떤 훈련 받으셔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성령님의 종이. 이 훈련 못 받으면 능력 받아놓고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이 되는 훈련입니다. 딱 얘기를 해보는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뭐라고요? 져주세요.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전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죄를 지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거부해야죠. 뭐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이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마라 이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우리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가 있고 율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에 반하는 어떤 말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 짓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내가 별로 안 해주고 싶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도 없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안 해줘도 돼. 근데 죄 짓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죠.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베드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들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배우지도 아니한 방언을 해댄 것도 놀랍지만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용기를 보여줍니다. 늘 숨어 지내고 도망치고 부인하던 그들이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가라니까 그냥 나갔어요.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외쳤어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들은 강도 있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 받게 하세요. 기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묵상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전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저희는 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